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수요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또 가정 위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씨름할 때마다 말씀 주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오늘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는 그냥 성경 읽어가면 흔히 우리 귀납법적 말씀 묵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금까지는 관찰 질문을 찾아내고 해석 질문을 찾아내고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읽어가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관찰해보고 해석해보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본문을 정해도 본문 전체를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 묵상하려고 그럴 때 그냥 읽다가 읽은 부분만 가지고도 30분, 1시간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정해진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잘못 하다 보면 수박 거닥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한 스토리 있겠지만 다는 안 돼도 여러분 딱 시간을 정하지 그 안에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한 안진병이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 금방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실 오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놓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걸 일단 제가 그냥 선을 보이는 거니까 아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하다 보면 제가 또 발견 못한 걸 발견될 텐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첫 번째 떠올랐던 성령이 제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삶까지 찾아오신다. 예수님 필요한 자를 찾아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만 된다면 어쩌면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찾지 못한 채 살다가 지옥 가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갈망하지도 않은 채 그냥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세상에 주는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속에 낄낄거리며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이란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나팔소리인데요. 에반겔리온 그렇게 말하는데, 예전에 왕이 행차해서 한 마을을 들어오게 되면 왕이 온다는 소식을 나팔을 불어서 알렸습니다. 그 왕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마을은 잔치가 벌어집니다. 왕이 오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을의 주인은 도로를 깔 것이고 동네를 청소할 것이고 왕이 할 수 있는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베풀도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냥 오냐? 그 당시 왕이 오면 그 마을에 선물도 가져온다 그러죠. 왕으로서의 권위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와서 그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주기도 하고, 그런 복된 소식을 알리는 소리가 나팔 소리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만일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빼버리면 인간의 삶은 글자 그대로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 양,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전부인 것 양 살아가던 인생들이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 잘못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고요. 주님이 오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가정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과거 어찌했든지 모든 것 지워지고 새롭게 창조가 되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역사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주님을 나를 찾아오신 경험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강조하며 나 목사님 그런 체험이 없는데 꼭 그런 분 계세요. 저는 꼭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분명한 체험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분명히 내 사랑하는 삶 가운데 나는 어느 잘못된 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몇십, 몇 분에 줄 만났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나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다는 경험이 있든지, 그런 신비한 경험이 없더라도 확신이 있는지, 그래 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렸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한 그런 분명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어떤 남에게 이런 만남이 있었다고, 그때 이런 강력적인 역사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찾아오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어, 나는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만났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워낙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그런 경험을 말할 수 있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경험했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태양이 뜨면 밤은 물러가듯이 내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내가 아무런 것을 얻지 못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이 변화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같으면 주일날 예배드려 오는 것만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곳에 오지 못하더라도 시간이다 텔레비 틀으라고 인터넷으로 좀 온라인으로 그래도 가정에서 정숙하게 앉아 예배 드리는 것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 나오는 것도 더 힘들 일일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 어떻게 만났는지 찾아온 난 그거 설명할 수는 없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것처럼 나는 주님을 그렇게 만난 경험이 없지만 나는 주님을 분명히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믿어.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는지, 그 확신 때문에 내 삶 속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간증거리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정말 만나는 그 복음의 감격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누군가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나 그쪽 가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달라스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달라스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요. 그럼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하고 찾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쩌면 38년 된 병자처럼 제 자신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목회 현장 속에서도 정말 철없는 목사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전 찾아오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뭐 능력을 받단 말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목사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 되는 게 제일 싫었어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목사를 전혀 안 하겠다, 그렇게 공포한 사람인데 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뭐냐, 나를 찾아오신 그분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등을 떠밀어서 그리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왜 하는가요? 신방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를 주님처럼 잘 대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집사님 집에 오셨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방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라면, 그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혹시 물질이 필요하면 주머니를 털어서 물질도 돕고, 함께 있는 게 필요하면 가서 함께 있어주고, 그것이 이 땅에 찾아오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셔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교회는 저를 알아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신 분들이 계세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 본인이 찾아가는 거죠. 왜 난 저분이 마음에 드는데 왜 저분은 나를 안 찾아오지? 그래서 난 시험 들었어. 그건 복음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찾아오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찾아오신 그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변화받는 것처럼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변화받았다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증거들이 우리 모두의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글자 그대로 받으면 기적을 행하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료를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먼저 들어간 사람은 기쁨이지만 누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것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이 결코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품는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은 누구나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은 누구나 품어줄 수 있고, 예수 앞에 나가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야만 낫는 베데스다 연못을 비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네.
그래 먼저 못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38년 병자는 베데스 연못이 어쩌면 너무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저를 연못에 놓을 사람이 없나이다. 오히려 베데스다 연못 때문에 짜증나고 자기를 도할 수 없다는 자기 한탄이 되고 자기를 돕지 않은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느닷없이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적을 향한 어떤 일이 아닙니다. 기적을 향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고 복음인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베데스 연못은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 과거를 어떻게 살았던, 뛰는 사람이든 저는 사람이든 기어가던 사람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니라. 저를 가장 먼저 믿는 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저를 가장 뜨겁게 믿는 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저를 진짜로 그런 말도 없습니다. 크든 적든 예수님이 제 삶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얼마나 크든 적든 관계없이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로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고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분이 귀한 분이고 모든 분에게 영생을 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품이 넉넉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하나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초막절 끝나는 마지막에 주님 말씀을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기 이름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 내게 오기라 와라. 그럼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말에 내일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라는 말이에요. 먼저 오란 말이 아니에요. 빨리 오란 말이 아니에요. 올 때 뭘 가져오란 말도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에브리바디예요. 베데스다 연못은요, 빨리 들어온 사람만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예수님의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넓은 마음,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몸 오란 말입니다. 그냥 와라는 말입니다. 그냥 오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주고 젖도 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먼저 오는 자가 아닙니다. 큰 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면 과거도 따지지 않고 우리 인품도 따지지 않고 우리 부와 가치처럼 가난과 이걸 따지지도 않고 사회적인 직분도 따지지 우리 인격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그럼 적용 질문은 뭔가요? 나는 예수님 주시는 저 은혜로 감사하고 있는가?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베데스 연못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내 능력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내가 몸 건강을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적용이지요. 더 중요한 적용은 뭡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때때로 나에게 덕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나에게 힘도 들고 나에게 상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주님처럼 품어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된 우리를 그렇게 대했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복음적인 존재인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드는 사람이, 그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어도 품고 기도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속회를 하면 보통 3월, 4월까지 힘들었습니다. 속회 바닥가달라. 그분이 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분이 있는 그 속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속회를 짜서 1월 달에 발표를 하면 그것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3월까지 가야 됐어요. 요즘은 12월에 딱 발표하면 1월 달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때로 임의 생활 속에 부닥치고 부대끼고 다투고 갈등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품으셔낼 수 있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내신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지금도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내 편 저 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할 때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갔는데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한 100명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담임 목사님이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제가 한 2개월밖에 안 되고 찰 수 없어도 담임 목사님 따로 나왔어요. 그때 장로님 3분이 함께 나오셨어요. 교회가 커지는데 어떻게 돼서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그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 권태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업하다가 쫄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장로를 어떻게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울 길이 있나요? 교회에서 1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생활비를 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2층 건물 하나 방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근데 다행히 그 100명 속에 아주 부유한 자가 한 분이 계셔서 교회 돈 2억을 내놓으셨어요. 1억은 목회자들 생활비 앞으로 2년 동안 생활비로 쓰시도록 내주고 나머지 1억은 교회 버스를 사서,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데로 왔기 때문에 그 다니던 사람 이곳에 올려면 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버스 한 대를 대죠. 그렇게 샀는데 목사님께서 그 권태봉 장로님에게 버스 운전을 맡기신 거예요. 그분이 단 운전 자격증이 있어서 그분이 교회에서 교회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월급이 적으니까 한국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예비군 훈련을 할 때 교회 버스를 시에서 빌려 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예비군 훈련들을 실어다 날리면서 수입을 가지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살아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모든 잔일을 다 했거든요. 이제 떨어 나와서. 그런데 마지막 1년이 되면 정리를 해가지고 1월 첫 주에 발표를 해요. 임원들 장로님은 누구고 권사는 누구고 부장은 누구고 우리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뺀 거예요. 권사의 장로 명단 그분 이름을 뺀 거예요. 장로가 3분인데 제가 그분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장로님 이름을 뺐으니 어떡하냐고. 근데 참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권태웅 목사님, 전도사님, 놀라지 저는 괜찮아요. 제가 이 교회 단염되지 그 이름 없다고. 혹시 목사님께 꾸정들어 걱정, 제가 목사님께 잘 말씀드리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는데 왜 그렇게 실수하냐고 정이 똑바로 그렇게 말을 저는 할 말이 없는 분이.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장로님이 그렇게 된 데는 몇 번이 찾아가서 장로님, 전도사님이 장로님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실수로 뺀 거니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분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근데요, 그런 뭐 있는 게 가가지고요, 장로님 좀 뭐라고 나무라십시오. 저 젊은 전도사가 저 버리장머리 없이 장로를 우습게 보는 게 어떻게 뺍니까? 이렇게 이간질 시킨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분은 그게 전혀 흡수하지 않고 저를 품어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다음에도 제가 또 빼버렸어요. 실수, 정말 어떻게, 아니 분명히 확인까지 했는데 어떻게 빠져버린 거야. 난 그래서 누가 일부러 뺐나 할 정도로 그게 다 인쇄 찍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여전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전히. 아유, 장로님, 전도사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 잘 위로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고, 똑같이 가서 이 장로님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그 전도사 자르라고 말하십시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를 품어서, 전도사님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이름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년 후에는 제가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그 전에 다른 교회로 가게 된 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친하게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사신이 아니 모르죠. 금방 접어버려. 그런 나쁜 사람이 또 원수처럼 지내버려.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왔던 그 하나만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그 조건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덮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때때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안 다툽니까? 부부간에 심하게 다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혼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완벽합니까? 잘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목사님은 그랬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목사 잘못이야 이리저리 전하는 사람 우리 교회 지금도 있죠. 아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있는 이상.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던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찾아가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성경의 본문이 주는 중요한 적용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는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용서해 주고,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품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를 찾아온 사람이라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열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어찌 못하든지 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러 찾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달라 지역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만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